유대인들의 풍습은 자식을 낳으면 그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 성결 예식을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결 예식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마침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서 나이 많은 시므온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늙고 많아 이미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그 당시에 수명이 60세를 넘지 못했다면 시므온의 나이는 120세쯤 아니면 200세쯤 됐을까? 아주 늙어버린 시므온이 지금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구주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시므온 선지자가 그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내가 이제서야 구주를 뵙게 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렇게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자 3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한마디 합니다. 또 그 전까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고, 35절에 시므온이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제는 아기 예수가 아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한 가지 더 있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야, 너는 이 아기 예수로 인하여 너는 평생에 네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자, 마음을 칼로 난도질 당한다 하는 이 칼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롬프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의 종류인데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칼도 있고 과일을 깎는 칼도 있고 작은 칼, 중간 칼, 큰 칼이 있는데 롬프 하이야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칼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칼이라고 하면 작은 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가장 큰 칼이고 가장 날이 선 칼이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한 번 칼질에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칼이 바로 롬프 하이야입니다. 이 롬프 하이야, 적군을 죽이는 칼, 상대를 죽여야 되는 살인의 칼이 마리아 가슴 속에 평생 너를 찌르듯 하리니, 난도질 하리니,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임받고 나왔는데 이제 평생에 그 예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두려움 속에
큰 칼로 가슴을 찌르면서 심장을 찌르고 창자를 찌르고 내 가슴 속에 칼 하나가 박혀서 이 칼이 내 속에서 계속 돌면서 나를 찌르고 계속해서 찢어버린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절기 설교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성탄절 설교가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성탄절 설교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예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 봤더니 막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 이렇게 했고 제일 자신 없는 설교가 절기 설교인데요. 성탄절 설교를 쭉 묵상해 보니까 가장 깊은 메시지들이 성탄절 설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0년 우리 삶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살았던 2020년 이 성탄절 설교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구절이 저에게 이 35절 바야야 평생의 너의 가슴 속에 칼로 찌르듯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난도질하는 그것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다른 별 명칭이 있습니다. 마테르 돌로로사 들어보셨습니까? 연극에서도 많이 올려졌고 오페라에서도 이 마테르 돌로로사 이 의미가 뭐냐면 슬픔의 어머니, 고통의 어머니, 그것이 마리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너는 마테르 돌로로사야. 너는 평생의 슬픔의 어머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키울 때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감격과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공생애가 시작될 때 마리아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니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거기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온갖 양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수건을 말아, 채찍을 말아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냐고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성전을 갈아엎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증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천상 수배자가 되고 예수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상금을 내걸 만큼 주님은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들은 사람을 풀고 또한 신고하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마리아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결국이,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 줄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로 키웠던 예수님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아들, 그러나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낳았던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키웠던 그 기른 정은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는 결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 평생에 쫓겨다니고 사람들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던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 속에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매일매일 슬픔의 어머니로서 울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길을 뒤따르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고통을 그대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상의를 다 탈의시키고 채찍질을 하는데 40에 하나를 가만. 자, 제가 언젠가 고난주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 중에 가장 뾰족한 것들을 거기다가 메어 답니다. 그것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한번 후리칠 때마다 그 날카로운 뼈가 철점을 후비고 파헤치며 나가면 등과 가슴과 온 몸이 철점이 찢겨나갑니다. 40을 맞으면 남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39대만 때립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마리아는 두 눈으로 보면서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을까. 그 엄마의 가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올라서 주님을 그 통나무 십자가 밑에 그대로 눕힌 채로 양손을 벌려. 자, 로마 군인이 그 양손에 녹슨 손가락보다 더 붉은 대못을 그 위에다 대고 망치로 내려칩니다. 그러면 주님의 육체는 그 나무에서 튕겨져 올라가면서 뼈를 뚫고 살을 뚫고 핏줄을 뚫으면서 그 나무에 그대로 박혀버립니다. 양손과 발을, 그리고 손을 거기 박고 그대로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못에 박혔던 당신의 체중 때문에 그대로 찢겨 대롱대롱 매달려 흔들리는 그 예수님을 더 이상 흔들리지 못하도록 두 발을 포개요. 거기 위에다가도 대못을 박아 발을 뚫고 나무에 박힙니다. 피가 낭자할 것입니다. 자, 아직 살아있는 자에게, 숨을 쉬고 있는 자에게 이런 고통은 아마도 최악의 고통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 견디지 못한 주님은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이 진짜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온몸에 남은 피마저도 다 쏟아 흘러 주님은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목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자기 바로 앞에 매달려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며 그 매달려 죽을 때 마리아의 가슴은 이미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성의 본능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젖을 물리고 품고 씻기며 사랑하며 키웠던, 정성을 다해 키웠던 그 아들이, 자,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대신 죽을 망정, 내 자식만큼은 살리고 싶은 것이 모성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 명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왕. 자, 이스라엘의 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선포했으니 이스라엘 왕이라고 죄명을 써붙인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들이 죄명을 뒤집어 씌운 죄목은 바로 신성모독죄, 자칭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근접할 수 없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란 놈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기득권, 엄청난 권력들이 한순간에 예수 때문에 쏟아져 내릴 것이 두려워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빈민가의 출신인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니 얼마나 그들이 볼 때 한심하고 웃겼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아들 정도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겠는데, 저 촌구석에 그것도 이름도 없는 목수 출신의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그들이
로마의 압력을 넣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을까? 자기들 법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면 로마 정부에서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될 이유는 뭐냐? 만백성에게 가장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과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여러분, 저 예수는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 녀석이 언제부턴가 정신이 돌아서 나한테도 여러 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10살 되기도 전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 예수는 정신병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 목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며 어찌 목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 미친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낳아서 키운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저를 죽여주세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만 질렀어도, 이렇게만 말했더라도 예수님은 어쩌면 구사일생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데, 그 부모가 다 증명하겠다는데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성의 본능을 억누르며 큰 칼로 자기 가슴을 난도질 당하는 이것을 참으며 눈물로 그 주님의 고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낳았습니다. 내가 길렀습니다. 젖을 물리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찾아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성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참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고통마저도, 잘 들어요? 자기가 지금 칼로 난도질 당하는 이 고통마저도 참고 견디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칼로 난도질 당하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이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맞는 말이지만 한 여인의 가슴 속에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마테르 돌로로사, 슬픔의 어머니로 살았던 한 여인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지금 2020년 2월 초에 중국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으며 그야말로 온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두려워하고 있고 식당도 사업장도 소상공인도 기업도 대기업도 은행도 전부가 다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탄절 드리는 이 시점이 아마도 대한민국에도 가장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설교를 못합니다. 2021년 이은세 목사의 큰 바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설교하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 없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칼로 난도질 당하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칼이 찌르듯 하리니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느끼며 산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죄악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영으로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육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인간 속에 들어와 인간의 고통을 느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도 매일매일 가슴 속에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함이라.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이 너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함께 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내 눈에 안 들어왔을까? 고통을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구절이 저에게는 그대로 제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자살률이 1년 전에 비하여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자살률이 무려 8배가 늘었습니다. 매일 우리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이 74명 정도 된다면 지금 10배로 늘었다면 740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일본에는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초반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300명씩, 400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난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사실일까? 확인해 볼 길은 없지만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여자 청년 아이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자기 취업길도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그 아이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살고 싶어서 이제 나는 죽는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살고 싶다. 살고 싶어서 이제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이 아이가 이 절규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 있어. 돌파구를 찾다가 죽으면 편안해질까? 죽으면 새로운 길이 있을까? 내 영혼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 고통 속에서 돌파구를 찾다가 자살을 선택해서 그러면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죽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살고 싶어서 죽어. 살고 싶어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어서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이 땅의 역사가 세워지고 전 세계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성탄절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만, 마리아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만 난도질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대낮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보시고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칼로 난도질 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나 하나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너는 내 고통을 아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배신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를 가슴에 품었던 마리아도 칼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칼로 난도질 당하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고통 속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칼로 난도질 당하고 고통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산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가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이 가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생명을 잉태하고 오신 거예요.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살리는 아픔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못박힘이고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십니다. 자, 여러분, 고통만 당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스님을 품고 있었던 그 마리아, 고통의 날을 살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안고 참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는 교회도 예배를 열었다고 해도 많으면 5명, 적으면 3명, 좀 더 많으면 10명.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 위험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친구들, 후배들 다 물어봤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안 드린다는 교회가 3분의 2가 넘고 온라인으로만 촬영하는 사람, 자기 혼자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성도가 50명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2-3명 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1000명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화면으로 이 현장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가슴 아프게 쏟아 놓으면서 이 현장에서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이 현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또 몸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 너의 몸 드려라. 몸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물론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식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몰라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렸다가 제 주위에 아는 사람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고 제가 집회 갔던 그 목사님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난리가 났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났고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 어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퇴원해서 건강하게 다시 음성으로 확인이 돼서 5번 검사했대요. 그리고 퇴원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이은세 목사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은세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먹고 살아나야 되고 또 살고 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난도질 당하고 있고 우리마저도 위축되어 있고 저는 괜찮은 줄 아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고통이 헛된 고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생이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칼로 난도질 당하는 그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의
주님을 내 안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맞이하며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고통으로 만들어내신다면 만들어내심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당하셨습니다. 내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오늘 여러분, 칼로 난도질 당했던 그 고통 속에서 오늘 해방되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서 슬픔 속에 여러분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탄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지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다 가져가셨음을 내가 믿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물을 드립니다. 새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또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안에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난을 겪고 느끼며 매일 고통 속에, 우울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당신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오늘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고통이셨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고통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자유를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기 예수를 품은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 날리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칼로 난도질 당하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던지며 주님께 맡기며 자유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